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또 주님의 또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 주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감동과 같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어제 아프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마지막 비행기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20년에 걸친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있고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01년 일어난 9.11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테러였고 미국에게 있어서는 씻어낼 수 없는 치욕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였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주동자를 처단하고 보복해야 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원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이 아프간에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하게 된 배경,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철수하는 그 상황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대처가 합당하다고 여겨지시나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테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을 때,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때,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정말 분노가 가득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고 더 크게 되돌려줘야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무슨 강도나 잡듯이 혁명군의 지도자를 잡아들일 모양으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웠던 제자의 배반, 이 한밤에 자신을 잡고자 모인 무리들, 이 허탈함과 배신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담대하시고 평온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총 3가지로, 먼저는 유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에게 닥쳐온 그 순환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서 의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돌이킬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동시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의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실제로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입맞춤이 얼마나 사악하고 거짓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죄악인지 말입니다. 입맞춤이란 것은 원래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의 문화를 보면 서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어긋 맞추고 입 맞추는 게 인사지 않습니까?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 입 맞추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친밀함의 표현들을 인사들을 서로 했겠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었다는 그거 빼고는 누가 예수님께 입 맞추었다 한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현, 인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뒤에 있는 그 자기가 이끌고 온 군관들에게 바로 이 자가 예수다, 내가 다가가 입맞추는 자를 잡으면 된다 하는 신호를 정한 것이었고,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따라오던 예수님을 친밀함의 표현인 입맞춤으로써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배반이죠. 웃는 얼굴로 찌르는 격입니다. 그보다 더 사악한 입맞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담 이후로 인류 최고의 죄악을 지은 사람이 아마 유다일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12제자 중에 직접 예수님이 택하셨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12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배신감,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들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당장에 내 이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고함을 낸다든지 유다를 밀친다든지 유다를 친다든지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의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입맞춤을 선택한 것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배반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도록 일을 진행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군관들이 알았으니까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입맞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하필 이 방법이냐?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유다야, 결국 네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냐?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미 실행에 옮겨버린 그 유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므로 유다가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이미 벌어져버린 일이지만 그제라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은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배반하는 그 제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죄를 드러내 주시고 유다가 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제자를 전도 여행 보낼 때 유다도 그때 갔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받는 그 귀한 역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유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번이나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문화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주인공과 악당이 싸우는데 주인공이 악당을 끝까지 무찌르지는 않습니다. 막 다투고 싸우다가 막 꼭 벼랑 끝에 다다라요. 그럼 악당이 꼭 벼랑 끝에 떨어지려고 하면 주인공이 악당의 손을 잡아주고 악당을 살려주고 기회를 주면 그 악당은 마음을 돌이켜서 좀 착해지는 좀 이런 식의 엔딩들이 많았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가차 없습니다. 용서, 회복,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었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끊어내고 징벌하고 보복하는 게 우리들이 보고 있고 겪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끊어내고 살고 있었는지요. 물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들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죄 중에 있다면 깨닫게 해주고 자백할 기회를 주고 사랑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칼을 휘두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사람이 유다였던 것. 그리고 지금 유다 뒤에 몰려온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사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과 충격과 분노,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충성심으로 칼을 꺼냈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가 칼을 꺼낸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분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잘했다,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조금 성급하다 하더라도 누가 베드로를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무력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더 휘두르고 이 싸움이 정말 무력의 싸움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의도했던 대로 체제에 반하는 그 혁명군이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이 처할 형편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맞서 싸우지 말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온전히 잡히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말리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종 말고의 귀를 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친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쳤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칼을 잘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칼을 잘 다루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격에 죽일 수 있어야 했는데 귀만 다치게 했습니다. 몰려온 그 군중들과 만약에 칼부림을 하고 싸움을 했다면 질 게 뻔한 싸움이었죠.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열내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악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싸우지 못해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분노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감정이 동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런 것이다. 힘으로 대응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검을 휘두르는 방법을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정에 휘둘려서 분을 내고 화내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화와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분을 내는 것은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을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주님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릇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야죠. 베드로가 열을 냈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배반 당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선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100번을 화내도 마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선을 끝까지 베풀고 끝까지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 장로들은 검과 뭉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강도를 잡으러 온 것 마냥,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러 온 것 마냥, 혁명군 지도자를 잡으러 온 것 마냥 전투적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고작 제자 두세 명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봐서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은밀히 활동하는 혁명군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대낮에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 이 야심한 시각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더욱 수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무리들의 행색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성전에 있을 때에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결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셨는데요. 지금이 너희의 때인 것 같지만 어두움의 권세다.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단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을 순수히 내어주시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시편 41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말씀하셨고,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누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운 동료에게 배반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고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혹스럽고도 울분이 가득 차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은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모든 치욕과 순환을 참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처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먼저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조금만 부당하면 흥분을 하고 열을 내고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들 하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인격의 부족으로 인해서 겪는 충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라면 이것이 정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화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렇게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악과 맞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차오르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의분이 일어날 때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는 마음, 그뿐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더욱 참고 인내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시다.